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하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그 복된 은혜를 또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풀리지 않는 마음에 의문이 있다면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또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이 택하신 민족이라 스스로 우쭐하며 또 스스로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던 그들이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죠. 택하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우리는 언제나 이런 똑같은 질문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행과 아픔과 고생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또 세상 사람들도 저가 하나님을 저렇게 찾는데 그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너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보여봐라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택한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 어떤 상황에 따른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길로, 그 새 언약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의 삶은 바로 그 약속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가고 있던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 소망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듯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실패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이 또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더 좋은 성공이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것 같고 제사장들은 부패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진짜 제대로 된 나라가 다스려질 그 약속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구원의 이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그 일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택하신 자들의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약에 대하여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 하나도 사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결단조차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한 그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오늘 이 약속 다윗의 시에서부터 날 공의로운 그 약속이 이런 포로 기환에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그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되죠. 포로기 이후에 그 성전이 실제적으로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 약속은 분명하게 다시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였듯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거 유대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 다시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러면서 그 땅에 진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죠. 가정에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는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큼 그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걷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서야지.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더 만회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는 그렇게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율법과 율법주의와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은 삶이 다릅니다. 생각의 그 흐름이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전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부족한 것을 메꿔서 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 더 나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처럼, 내가 그래야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늘 나는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실 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곳에서 바로 이 택하신 자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에 경험하고 누려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또한 택하신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생각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비관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지와 맺은 언약, 그러니까 낮이 밝고 밤이 어두워지는 것이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가 내 택한 백성들을 세우겠다는 그 언약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내적인 연약함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누군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조롱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 비관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선. 맞습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참 잘못된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고쳐나가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왜 끝까지 이곳에 남아있느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왜 우리가 끝까지 이곳에 남아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 아무리 세상이 부정적으로 이곳을 얘기하고 아무리 비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곳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성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떠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셔라도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아래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기를 버티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든 그 황무지와 같은 곳을 개간하여 장미꽃을 피워내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주셨던 그 소망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이곳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곳이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세우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때때로는 좌절의 자리에서 또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낙담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주님께서 맺을 것이기에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가, 그 가능성과 나의 능력에 기대어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 잘못된 인간적인 시선을 내어 던지고 약속하신 주님, 성취하실 주님, 그 계획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가정에 무너진 곳을 붙들고, 관계에 무너진 곳을 붙들고, 내 삶에 또 무너진 영역들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 부분을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만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